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또 나는 저들과 달라 하는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실감나게 정말 보이기에 오는 아픔이고 탄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 사랑을 더 묵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고 구원을 주신 십자가 복음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먼저, 아니 우리가 먼저 보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파기한 자, 신성을 모독한 자, 그러기에 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법의 무리라고, 불법한 무리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며 괴롭혔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버렸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AD 64년경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이 당시에 로마의 박해는 대단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괴롭히고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원형극장에 몰아넣고 사람들의 웃음거리를 만들고 짐승의 탈을 씌워놓고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어서 잡아먹히게 만드는, 심지어는 몸에 기름을 다 이렇게 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거리에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요? 목숨을 위해, 살기 위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아픔과 탄식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비록 극심한 고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면서 현재의 두려움을 잘 이기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한 베드로. 더 나아가 그 고난 속에서도 진리에 순종하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들을 거듭났다고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더욱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환난 중에서도 정말 진리에 순종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들이 거듭났다는 증거지요. 베드로는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1장 25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곧 너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고 너희가 듣고 믿은 십자가 복음으로 너희가 거듭났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한자로 복복 소리음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친 사람이 저 유대인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본디오 빌레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라는 이 말씀을 뛰어넘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생생하게 들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럴 만한 삶을 살았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회의도 들고 의심도 들고 의문도 들지만 성령께서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읽을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격이 터져나오고 이 말씀 앞에 서면 또 회개가 나오고 계속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지금의 일들이죠. 지금도 하시는 일들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옛날 마음, 옛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성령의 간섭,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간섭, 성령의 통제는 다른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 동기도, 뭘 하는 그 동기도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향하여 너희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곧 그들 안에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거듭난 증거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증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했다는 그 증거,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원문을 보면 맛보았으면 할 때 이 으면이라는 뜻의 A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일 뭐뭐 하면, 만일 뭐뭐 하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정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하라, 이유나 조건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곧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거지요.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것 있지요. 거듭난 것 있지요. 주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그 열심, 이 주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이
십자가에 다 나타나셨지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들,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는 그러므로이죠. 앞의 내용은 너희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 너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 곧 그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 있죠. 그 어떤 의미가. 이렇게 볼 때 1절의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은 것이나 뒤의 내용에 주의 인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것, 대속의 피를 받은 것, 믿고 사랑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한 그런 일들인 것 있지요. 앞의 내용,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으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에 힘입어 거듭났으니, 뒤의 내용,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의 말을 언뜻 보면 마치 버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모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먹을 때가 아닌데도 안기만 해도 젖을 찾습니다. 젖을 찾는 아기의 모습. 그러다가 젖을 먹으면 얼굴이 그렇게 확 달라지죠. 이렇게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빨면서 먹다가 다 먹고 나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아주 만족하다는 듯이 옅은 웃음을 이렇게 살짝, 제가 표정을 지을 수 없지만 아마 이렇게 지으면서 웃습니다. 젖을 물려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물려보진 않았지만 정말 바로 옆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으려고 할 때 그 간절함, 먹을 때의 그 막 헐떡거림, 먹고 난 후에 그 흡족함, 갓난아기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이 젖을 매일 먹으며 아기의 몸은 살이 오르고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지요. 젖을 충분히 먹고 자란 아이는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십자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은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마치 갓난 아기가 젖을 찾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으려고 막 헐떡이는 것처럼, 먹으면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찾는다고, 이 상태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런 간절함이 없다, 이런 헐떡거림이 없다, 이런 마음이 없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젖을 먹는 양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배 터지도록 먹습니다. 남은 젖이 입에서 이렇게 줄줄줄줄 흐를 때까지 먹습니다. 정말 만족할 때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시도 때도 없지요. 놀다가도 엄마 젖죠 하고 와서 젖 먹고, 자다가도 엄마 젖을 이렇게 찾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젖을 먹다가 한 며칠 쉬고 하루에 한 번만 먹고 그러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 대신 이유식을 많이 먹어서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 간식입니다. 간식. 신앙 도서 잠깐씩 읽는 것 아주 큰 유익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뱉어질 정도로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제가 집사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안방에도 성경,
나와서 거실에도 성경, 화장실 뒤에도 이렇게 성경, 차에도 성경, 주머니에는 핸드 성경.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어서 찾게 되는 이 성경.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지요.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멀었지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먹고 또 먹고 계속 또 먹고 또 먹습니다. 먹어야 하지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려고, 만나려고, 그 안에서 살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찾고 또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다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이 간절한 기도가 제게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정말 알기를, 그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눈이 열린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알기를 더 사모하고 찾고 또 찾는 거지요. 다윗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이 간절함이, 이 사모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의로운 삶으로 살도록 계속 붙들어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 함께 이런 모습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모든 악함,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로 이제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됩니다. 악독, 기만,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외식 모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악독, 모든 악독, 이 악독은 이 이웃을 해치려는, 다른 사람들 해하려는 악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행위들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수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이 악한 마음, 악한 행동들입니다. 모든 악독입니다. 이 뒤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아마 이 모든 악독이라고는 어떤 구체적인 신뢰가 될 수 있겠지요. 기만, 모든 기만. 한마디로 기만은 이중인격이죠. 겉으로는 선하다고 포장하지만 속에는 다른 음모,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갖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간사함 떨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외식, 가면을 쓰는 거지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한 이유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가면을 썼습니다. 거칠의 경건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보이기만 하는 경건. 그러면서 자신들은 옳다고 스스로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속에서는 펄펄 냄새가 나는데, 썩는 냄새가 나는데 겉은 이렇게 하얗게 칠한 모습, 정말 끔찍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 어떤 그 외적인 행위, 이 거칠의 모습을 가지고 또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니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리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어오려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가면. 내 스스로 나를 정당화했던 이 모든 가면들, 내가 덮어쓰고 있었던,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가면을 벗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찔러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가면이 있으면 그것이 가면 때문에, 그 허식 때문에 찔러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서 찔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러니 어떤 설교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라상 같은 설교도, 예수님이 오셔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외식 때문이지요. 가면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식은 또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가 자신에게 속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시기는 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나의 실패가 아픈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성공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면 은근히 기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괜히 이렇게 슬퍼지는 것. 여러분, 시기심의 밑바닥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뛰어나다는 이 우월감으로 가득 차 충만하죠. 여기에서 시기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곧 교만함이 시기심입니다. 시기를 잘하는 사람, 시기가 많은 사람, 아무리 감추어도 거기에 끝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시기가 심한 사람이 극심한 열등감에 잘 빠지지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실제로 나은 사람이 언제나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할까?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심이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정말 감추어져 있는, 숨어 있는 그것입니다. 비방, 모든 비방하는 말, 비방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의도적인 악한 행위지요. 말로 이렇게 헐뜯고 허물을 이렇게 과장해서 드러내고 잘한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작게 해서 이렇게 감추고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 명예 짓밟고 그들의 삶까지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 어떻게든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모두가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의도적인 악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십자가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떻게 이 악한 길에 서 있을 수 있나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나머지 것들은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에게 버림바 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버림받으시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신 이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의 고통과 이 영혼의 고통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이고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겠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이 제사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생명, 진짜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말은 지금 너희도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버림받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듯한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그 산돌, 부활하신 그 생명이신 것처럼 너희도 지금 산돌이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야. 그러니 지금 있는 그 자리, 너희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라 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신령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의 제사가 깊이 만나지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를 향한 베드로의 이 권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을 당할 걸 아셨기에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지요. 그렇다면 신령한 제사를 어떻게 무엇으로 드릴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신령한 제사,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구약 외경 중에 집회서가 있습니다.
집회서 35장 33절로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친절에 보답하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제물을 드리는 것이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사악을 멀리하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불의를 버리는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함으로 사는 것, 그 모습, 그 삶이 신령한 제사고 거룩한 산제물이고 영적 예배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만 내 편리함, 내 유익, 내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신령한 제사요, 거룩한 제사, 제물이요, 삶의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새 것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결국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모습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들고 우리를 올가매었던 이 옛 습관들, 이 옛 것을 완전히 떠나 새 것으로 살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더욱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기처럼 사모하시고 신령한 젖을 먹기를 정말 매일같이 끊임없이 애쓰시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옛것을 버리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신령한 제사, 영적인 예배,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휘어잡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이렇게 휘어잡혀서, 거기에 그 사랑에 휘어잡혀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 나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놀라고 가까운 가족은 정말 깜짝 놀라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 모든 것이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이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에 붙들려서 정말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휘어잡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정말 행복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이야기는 매일 들었던, 날마다 들었던, 또 듣고 또 들었던, 귀에 딱지가 붙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에서 만나지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 그래야지 비로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힐 때 온전한 예배, 신령한 제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신령한 제사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 나를 바라보면 죽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사랑에 붙들리면 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휘어잡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금 나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 뛰어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모두를 힘들게 했던 이 옛 습관들, 나도 나마저 정말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버리고 싶지만, 떠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로잡혀서 버리게 되는,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정말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험난한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 이 질병이 가득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정말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정답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나를 살게 하신 사랑,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믿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사랑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이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달라고, 이 사랑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골방에서, 성전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고 찾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성도들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